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처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곧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는지 함께 저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냐면,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어저께 저녁 때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이제 그것들이 풀려서 여러분하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인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소화해야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화한다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말씀을 소화해야 된다는 말은 아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가 한 이 말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지요. 음식을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간 음식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소화시키면 그 음식이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움직이고 무리하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면 체하거나 몸에 병이 생기죠. 그래서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장수하신 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서 20번이든지 30번이든지 음식을 오랫동안 씹고 천천히 먹어야 몸에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도 저는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속히 듣고, 말씀을 빨리 듣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천천히 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는 화를 내고 안 내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불같은 성질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구하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살지 말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욕하고 금식하고 굶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 사는 목적이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화를 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만날 때 왜 화를 낼까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또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된 모습에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말을 하고 성을 내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가 분을 내고 말을 빨리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호시탐탐 우리 밖으로 쏟아져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죠. 계속해서 그 기회를 노립니다. 이 더러운 악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상황이 바로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우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급하게 말을 하는 것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넘치는 더러운 것과 악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생각 없이 막 말을 했다가 후회한 적들 있으시죠? 그때는 좀 참고 좀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도 감정이 안 좋아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속에 있는 그 말들을 그냥 쏟아부었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차 싶기도 하고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그런 후회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빨리 말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온갖 더러운 악과 죄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난다고 감정에 끌려다니면 결코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악과 온갖 죄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급하게 말을 하고 생각 없이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고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요.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감정에 이끌려 급하게 말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잠깐 멈춰서 화를 내기보다는 잠깐 그 화를 붙잡아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말하고 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 감정을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것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참 부끄러운 게 저도 실수를 하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후회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이 다 비슷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감정에 끌려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해 버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이 우리 삶을 언제나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면 우리는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실수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지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말을 잠시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또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면 그런 삶을 우리는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가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죠.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말씀이 그 마음에 이미 심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겨진 말씀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심겨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온유함이다라고 얘기하면 부드럽고 유순하고 참 성격이 온화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유순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은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지만 그 온유함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속된 말로 해서 한 성깔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시켜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 마음을 열고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고집 부리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닫아서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활짝 마음을 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십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반대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들을 그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찔림을 받고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이유가 어쩌면 기분을 상할 수도 있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자꾸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에너지가 넘쳐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깊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런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때, 우리 죄가 고스란히 드러날 때 고통스러울 수 있죠. 아플 수 있습니다.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수 있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누군가 얘기해주면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마음에 큰 짐이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 말을 듣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그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도 하고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 그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심령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계속 나가도록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이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다시 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 그 모습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게 하실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버리고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유한 마음으로 반응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씀에 듣기는 들었는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 수 있어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아주 이렇게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오늘처럼 얼굴에 뭐 이렇게 기미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고 그냥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희미하게 보이는 그 거울을 보고 돌아섰는데 희미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에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또 생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포기하고 그냥 스스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울을 보고 희미한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복을 받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서 누리는 그 복입니다. 한자어에 양약고구 일이어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좋다는 이롭다는 말이죠. 좋은 약은 먹을 때는 쓰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병을 낫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약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들춰내고 찔리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습을 자꾸 인정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싫을 수는 있지만 그 싫어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과정들이 결국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는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열고 반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을 그렇게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반응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이 땅을 살면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26절 이하에서 야고보 사도는 유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
이론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 삶을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유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26절, 27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빨리 하고 성내기도 빨리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스스로를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의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참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경건하지 않은, 오히려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된 말로 해서 말만 하고 삶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나 정답은 알고 있어서 어디 가나 정답만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을 27절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야 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정작 도울 때는 빠져버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실앙도 있어 보이는데 정작 삶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만 앞서는 그런 모습, 그것이 헛된 경건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 미국 교회에서 섬기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소그룹을 모임을 하고 모임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참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부모님을 따라서 온 아이가 그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잠깐 듣더니 기도가 다 마친 다음에 그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지금 기도한 것은 아빠가 체크 하나 써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에 돈이 있는데 왜 그것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남을 도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말만 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말만 하는 것을 그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경건을 사는 것, 갖고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려면 시간과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싫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은 하는데 우리가 들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을 전제로 한 삶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며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삶을, 주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수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그런 가르침에 노출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노출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거부하는 삶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온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에 쉽게 빨려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그 온유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경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입만 가득 모인 그런 방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천국에 가면 입만 모여 있는 그런 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정답도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말만 하는, 삶은 따라가지 않고 말만 하는, 정답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웃는 것이죠. 물론 일부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참된 경건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믿어왔는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에 마음을 닫고서 살았다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온유한 마음으로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마침내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